주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329번 주의 다스림 8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9번 주의 다스림 8번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다시는 죄를 범.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냐? 예, 여기 보니까 병에 나은 자가 38년 동안 병들어 앓던 자가 나았는데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38년 동안 앓고 누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행각이 있었고,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 또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저기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치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 먼저 들어가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걸을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그 옆에 생각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딴 사람은 뛰어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뭐라고 써있죠? 결국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병에 앓고 있을 때는요, 자기가 그 치료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소망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바라의 끝에 실사로.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너는 결과 여기 누워있다는 건 뭡니까? 낫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었죠. 이게 주님은 그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병들 자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낫기를 원하지만은 그래 중요한 건 자기가 움직일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근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놓치고 있습니다. 낫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형편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기 전에 예, 얼굴에 침을 뱉고 거기다 뺨을 맞고 몇십 천대 받으셨잖아요. 왜 받으셨을까요? 몇 천대. 주님이 몇십 천대 받으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인간에게 몇십 천대를 받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요. 뭐가 부족한 거, 가난하다, 아니면 우리가 몸이 안 좋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몇십 천대 받을 일 많이 있잖아요. 사람 무시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인간은. 예. 뭐 없다, 가난하다, 뭐 몸이 안 좋다, 뭐다, 이렇게 저렇게 또 못 배웠다, 이런 것 등등 우리 세상에서 몇십 천대 받을 일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뺨 맞고 침을 뱉고 몇십 천대 받으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그 사랑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 주님 몇십 천대 받고 있습니다. 근데 10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생명까지 바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어서 몇십 천대 받으셨어요. 자기가 몇십 천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해요. 10편 49편 20절에도 그랬어요. 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받을 짐승 같다. 예, 깨닫지 못한 멸망 짐승 같다. 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600일까지 지킬 수 없잖아.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소망하느냐? 저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저는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써요? 결국 내가 도와줘요. 예. 일어나 내 잘 들고 일어나라. 너는 안 되지만 일어나 내 잘 들고 일어나라.
근데 중요한 것 생각해 보세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일어났어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네.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 자리가 필요 없어요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질병이 치료가 된다면 그게 필요 없어요. 그 자리 다시 앉을 필요가 없어요. 잘 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 믿고 나와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역사.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생명의 역사.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예. 예.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자리까지 들고 그러고서 일어났더니 병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질문합니다. 우리도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네, 소원이 있고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로마 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들이 같이 부르시는. 예, 죽은 자 살리는 건 뭐예요? 예, 그리고 사람은 생명도 줄 수 있고 또 없는 것도 창조하시는. 예,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그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말씀하시면 다 있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 주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잘 들고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잘 들고 걸어가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안식일이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유대인들은 아니 도대체 예? 안식일인데 네가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일을 저 자리를 들고 그것도 이제 노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나를 낫게 한 자가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잘 들고 일어나.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할 수 없는 걸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예, 결국 누군가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게 싸우는 거죠. 할 수 없는데 왜 하느냐?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듣고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랬느냐?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상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 예. 그렇게 할 수 없다. 들고, 자리를 들고, 그것도 노동이잖아요. 그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리지.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지리라. 자,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죽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38년 병자가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냐? 그러니까 또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또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명령하는데 율법을 떠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율법이 있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율법을 논하면 안 돼요. 예,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율법을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율법에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아니에요. 예, 지금도 안식일 가지고 논하는 사람 답답한 사람이에요. 예, 그때부터 율법은 끝났죠. 율법은 다 이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 다 이루셨어요. 예,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축복, 예, 천국을 침도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주님 천국을 침노하는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속에 많은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예. 우리가 점령을 해야 돼요. 계속 침노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안식일 따지죠. 안식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안식일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식일. 예.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저도 들었어요. 예. 안식일인데. 답답한 얘기예요. 그분은 율법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 주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율법 속에 매여 있겠다. 주님의 은혜가 아직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우리 계속 침노해야 돼. 천국을 소유해야 되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다. 주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그분이 해결하러 오셨어요. 해결했어요. 그런데 율법 속에 있는 아직 안식일을 가지고 따지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으신 주님이 그걸 이루려고 오셨어요. 주께서 베드로 장모를 했잖아요. 열병으로 앓고 베드로 장모가. 근데 주님 보시고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께서 수종들더라. 그분도 천국 속에 들어온 겁니다. 예. 많은 사람이 귀신 들린 자 많이 데리고 왔을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 다 고치셨으므로 말씀을 이루셨다. 말씀을 이루셨다. 율법을 끝내고 주님 은혜 속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주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율법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안식일 지킨다면 얼마나 답답한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613가지가 있지만 613가지 해라 248 하지 말아라 365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죄악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분이 결국 희생제물로 들어가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거기에 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희생제물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가 하실라. 율법에서 요구했던 603가지를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기에 논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교회 다니고 이런저런 하면서도 갈라디아 5장 1절 보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려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의 멍에를 배워. 율법 멍에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요. 9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자기가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는 601세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축복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은 해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 열심은 있어요.
아직도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종의 명예를 위해서 율법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종은 뭡니까? 네, 율법 속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뭐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또 책망도 하고 남을 또 책망해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뭐라 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 속에 빠져 있다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시고 오신 주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 속에 매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요. 우리가 먼저 시간에 했잖아요. 네,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걸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선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예, 굽혀서 썼죠. 난 율법 때문에 온 자가 아니다. 은혜 속에 온 거다. 그리고 뭐야? 이제 마음의 판에 이제 십계명 돌판을 돌에다 새긴 게 아니고 마음판에다 영으로 해가지고 결국 영의 신비로 하나님 글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면 율법에 배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절에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가늠하라. 예?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예?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쓰시니 그저 먼저 발에 신의 선을 받은 그 돌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쓰였지만 지금은 어디에요? 인간 모세야 만들어 와라. 그게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에다 신비에 마음의 신비에다 영으로 써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 주님 어디 와 계셔? 여기 계셔요. 돌판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뭡니까? 예? 법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안에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해당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무엇을 너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리치라고 주님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리쳐라. 죄 없는 자가 없어요. 율법대로 하면 우리 전부 우리 속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 돌려치지 못하고 전부 다 떠나갔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돌려쓰시니 이제 어디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지금은 주님이 마지막에 쓰신 그거는 우리 요리하는 거예요. 예. 내 돌판을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주님이 쓰셨어요. 그 돌판 만들어 와. 우리 만들어 우리 마음판에다 신비에다가 영으로 쓴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먹으려 드니까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게 아니오 육의 마음을. 예,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동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을 달고 안식일을 따지다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하고 병이 나았어요. 율법을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여 안식일은 네. 안 지켰다고 책망받는 거. 그 사람들이 지금 율법 속에 매여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결국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말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때 은혜를 거역하고 책망받고 병이 더 심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요? 병이 나았으니 이제 다시 죄를 받지 말라는 것은 다시 그 속에 빠진다면 병이 다시 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다시 병이 들어온다는 더 심한 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돌판에 새긴 그 율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돼요. 이제 주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 사람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셨을 것. 더러운 귀신이 어디 살아요? 더러운 귀신이 살 곳은요, 물 없는 곳이에요. 여기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런 곳에 빠져요. 말씀이 있으면 못 들어와요. 네. 마태복음 4장에 그랬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니까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져갈 때 결국 마귀를 묻히려고 그러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귀신은 그런 데로 다니며 말씀 있는 곳에 못 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귀신이 쫓겨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다면 또 주님은 마귀는 뭐예요? 내가 다시 그 구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없는 곳을 다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귀신의 공격을 받고 귀신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병든 자가 그렇죠. 병든 자가 치료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불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죄를 해결하지 못, 죄의 고백,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도 되는데 여기는 뭐야? 병이 치료가 됐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귀신의 공격을 받고 귀신의 안식처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군. 마귀가 나갔는데 그 집이 또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다시 내가 나온 곳을 다시 들어가리라. 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에 형편보다 먼저 형편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더 심한 병이 들어간다. 치료됐다고 그냥 이제는 됐다고 세상 빠져가지고 호적거린다면 뭐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 다시 더 악한 귀신을 들어가서 더 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더하더라.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요. 로마서 7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선한 게 없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충만하지 못할 때는 뭐요? 세상에 빠져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말씀이 없을 때는 더 심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그랬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7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더라. 가장 질병이 결국 고침받은 사람들이 중요하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 더 심한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가 그러니라. 자,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도 보여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지금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타이가 사람이 흑암, 어둠 속에 잡혀가지고 계속 당하고, 그리고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 자란의 쇠사슬, 질병의 쇠사슬, 이런저런 쇠사슬에 매가지고 얽매이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시편 170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진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먼저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더 악한 귀신, 더 심한 질병이 들기 전에 말씀 가운데 충만해서 은혜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럼 주님이 와서 뭘 배워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뭐예요? 온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해서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은 뭐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 복종, 그 말씀에 순종.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벌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가리. 더 어떻게 쉬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배우라.
나이면 뭡니까? 결국 아버지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 지극히 높여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냐 겸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님 마지막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시편 107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키우고 고통받다 보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심한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셔요? 그때는 결국 고통을 줘서 겸손하게 만들었는데 다시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근심중에 부르짖었더니 말씀을 보내하고 치셨다. 말씀을 보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을 치다가 이제 됐다가 아니라 세상에 빠질 게 아니라 다시 충만하지 못하면 더 심한 공격을 받고 더 무서운 질병에 들어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 없을 때 불의, 그다음 불법 죄의 고백, 결국 회개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불신,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불의, 불법, 불신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지 않는 일도 있지만 또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에 다닌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곳에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이 없으면 뭐야? 이곳에 내가 쉼터다. 그래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악한 7배의 귀신이 들어와서 더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다 한다. 말씀이 충만해서 또 이기고 승리해야 되지. 그냥 이제 나았으니까 하고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뜻을 무시한다면 결국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요. 또 무서운 질병에 거쳐서 결국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치료받았어야 됐다. 치료받. 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치료를 받고 나서는 내중에 뭐 그거 소용없더라. 자기가 결국 믿음 없어. 오늘 이 말씀이죠. 믿음 없어 그렇게 당하는 걸 모르고 그거 아니다.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더 충만해서 결국 충만해서 말씀 가운데 살았을 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고 또 이겼어요. 아직도 안식일 지키는 분이 있어요. 안식일 따지는 그런 분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는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안식일은 이미 끝난 겁니다. 율법이 끝난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책망하고 또 헐뜯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안식일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살면서 축복받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부족한 저희들이 때론 믿음이 없어서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거역하고 주의 뜻을 멸시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면 더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들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